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아직 부활절에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순절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교회 절기 가운데서 중요한 절기를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이 절기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겸손함이 더욱더 넘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와 겸손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남준이라고 하는 분의 열린 생각, 열린 공간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미소가 아름다운 건 그대 안에 동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맑은 아침 햇살이 반가운 건 그대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듣기 좋은 건 그대 안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늘 감사한 건 그대 안에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더라도 시중에 있는 책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웃는 얼굴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평화와 여유를 가지고 또한 늘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또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까지 일반 시중에 있는 책을 통해서도 또 하나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기와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라도 너희는 종이 아닌 친구요 벗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 한 사람, 우리가 주님과 친구 될 자격이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감개무량일 것 같은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의 친구요 벗입니다. 내가 조건이 자격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무엇 하나 주를 위해서 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 앞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릎 꿇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황송하게도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 삶을 바라보면 나는 그야말로 푸성기 같은 잡초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무에 가지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우리를 주님 닮은 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외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지금까지 살아온 온 인생을 되돌아보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살아갈 그 삶을 내다보더라도 도저히 거룩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거룩하지 않느냐.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악인으로, 죄인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 바라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빛이 있겠습니까? 대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건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내 인생은,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내 인생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인 줄로만 알았는데 주님은 나를 제일 아끼고 사랑하셔서 둘도 없는 그런 벗으로 여기고 계셔서 주님 곁에 항상 두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을 살고 싶어서 오히려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달려오시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 가지고 계신 모든 것, 가지인 나에게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앞에,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해지지 않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경건해지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만 읽을 때만 되면, 묵상할 때만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아니 없는 날개라도 만들어서 주님께로 날아 올라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가 바로 그만큼의 축복을 받은 성읍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로는 에스겔서 기록 당시 해상 무역으로 매우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베니키아라고 불리는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본토와는 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을 받았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강력한 엄청난 빛을 받았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과
가깝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과도 근접해 있는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이스라엘과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두로는 그 기록상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소아시아, 이집트 등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중심 무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중해를 주름 잡는 해상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백향목과 그리고 채색독이, 소금 등을 수출하였고 상하세공, 목각 장식이 특산품이었으며 금세공사, 금속 세공품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중개무역에 탁월하여서 엄청난 부를 가진 상업 도시가 바로 두로였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두로는 농사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야 해서 양식은 거의 다수를 이스라엘에서 공급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과 이스라엘과 두로와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 시절에는 히람은 백향목과 그리고 목수와 석공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다윗 왕궁을 짓는 데 도와주었고 그 이어 솔로몬 왕 때에는 백향목을 뗏목으로 실어서 욥바까지 보내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데까지 도와주었던 곳이 바로 두로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나라가, 도시가 바로 두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두로가 멸망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도 별로 남지 않고 그의 후손이라고 하는 레바논에 국기가 다름 아닌 국기 안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긴 합니다마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도 그 땅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두로의 멸망의 원인은 다름 아닌 교만이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한 강대국들의 교육 중심이고 교통의 요충지이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결코 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번영한 성읍이다 보니까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에 이하욕을 부추기게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두로의 멸망의 원인을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이라고 하고 내가 바다 한가운데의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너는 다니엘보다 더 슬기롭다. 아무리 비밀스러운 것이라도 내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너는 지혜와 총명으로 재산을 모았으며 내 모든 창고에 금과 은을 쌓아놓았다. 너는 무역을 해도 큰 지혜를 가지고 하였으므로 내 재산을 늘렸다. 그래서 내 재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니 내가 이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칼을 빼서 내 지혜로 성취한 아름다운 상품을 파괴하고 내 영화를 더럽힐 것이다. 그들이 너를 구덩이에 내던지면 너는 맞아 죽는 사람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원래 두로는 섬이었습니다. 육지와 가까운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사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로는 무역을 잘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부가 부유하게 되었다고 그것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유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해졌다. 그 수위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자신을 신이라고까지 한다. 그러면서 세 번역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쭐대며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자부하였다는 것이죠.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슬기로운 것은 맞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합니다. 큰 지혜로 무역을 해서 금과 은을 쌓아 놓은 것이, 그런 부유를 획득한 것이 맞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 때문에, 부유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해져서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도시, 그런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을 역시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너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신이라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람들의 손에 찔려 죽을 것이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내가 외국 사람들의 손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죽을 것이다. 내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사람들의 손에 찔려서 죽는 게 신이 될 수 없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 586년 남유다가, 마지막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멸망하던 그때에 두로 역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무역으로 알려진 그것은 바로 옆에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자리를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잠시 회복되어지는 듯 하였지만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공격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침략되게 되어지죠. 역사를 보면 강대국의 왕들은 그랬습니다. 무소 불의의 그 엄청난 권력을 쥐고 세계를 정복하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자신을 신격화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죄의 본성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으로부터 강포가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무자비한 권력 행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6절 17절 역시 세 번역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교만한 자와 강포한 자를 반드시 꺾으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 너는 내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헐어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예화입니다. 어느 나라 한 왕이 마을을 순찰하면서 나귀를 타고 순찰합니다. 이곳저곳으로 둘러봅니다. 왕이 탄 나귀이니 나귀 또한 화려한 아름다운 장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왕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환호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칭송합니다. 왕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왕이 타고 온 나귀도 보니까 화려하게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역시 나귀에게도 칭찬합니다. 아름답다고 화려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귀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왕뿐만 아니라 자신도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귀가 생각하기를 만약 내 등에 있는 왕만 없다면 왕에게 돌아가는 그 모든 박수갈채 나에게로 그대로 다 돌아오지 않겠느냐. 어느 날 왕을 태우고 가다가 나귀는 왕을 등에서 떨어지게 해버립니다. 그 후에 나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나귀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소리가 아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또 헌신해서 어떤 하나의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드는 생각은 내가 이 엄청난 것을 이루어냈다. 당연히 그러겠죠. 피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헌신해서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싶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그걸 통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문이 열리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어떤 부를 누리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 저들의 잘남, 성경에서도 하나님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지혜로운 것, 총명스러운 것 맞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너희들이 부요해진 것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 저들은 교만이 오히려 저들을 망치는 결과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여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감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역시 세 번역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 번째,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굳이 먹어서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모자란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뱀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녕 너희들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더냐.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면 에덴 동산 안에 그 모든 것 갖춰져 있었습니다. 어떠한 구속도 제한도 없습니다. 자유를 만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 다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귀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말 한마디를 불어넣어 던져 말합니다. 과연 동산의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하더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교묘하게 말을 사탄은 바꾸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우리가 다 누리고 다 갖추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도 있구나. 제한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왜 금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은 100% 나를 다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 꿍꿍이 속에 있어서 나에게 우리에게 금한 것이,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거기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이 에덴 동산,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 선악과를 내가 먹는다면 에덴 동산의 왕으로 군림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왕을 태우고 가는 나귀처럼 왕만 없으면 그 모든 박수갈채 나에게 다 돌아올 텐데 하나님이 명하신 가운데 단 하나 금지하신 선악과 그것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에덴 동산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교만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혼란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의 마음이 자라고 자랍니다. 교만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저들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결과 왕을 등에서 내동댕이 쳐버린 나귀의 결과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조물이 잘나고 잘났을지라도 창조주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세상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주름 잡을 만큼의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 모든 것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내가 입고
걸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언제요? 성전 건축을 할 때. 자신이 피땀 흘려서,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인생의 평생의 목표, 하나님, 제발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저에게 제 인생의 제 삶의 유일한 낙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포부가 있다면 그것은 성전 하나 짓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지만 내가 피땀 흘려서 한 노력의 결과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마음 먹고 있었습니까? 역대상 29장 11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역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며 주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교만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서 주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육으로 살았지만 새사람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영으로. 그래서 육은 뒤로 가고 육은 아래로 가고 영이 우선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으로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드러날 때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의 자녀라, 상속자 곧 후사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이 또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분명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다 주님 때문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 나라 이 백성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바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내 노력이 하나도 없고 주님 주신 그대로 나는 드린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예수님께서 높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니어서, 예수님께서 피조물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4월을 마무리하면서 5월을 다시 소망하면서 모든 것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4월을 마무리하시고 5월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